믿음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믿음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믿겠다라는 이야기도 곧잘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난 후, 내가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알게 되고 믿어야 갖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난 후에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음도 사랑도 그에 관한 올바른 배움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지식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과 글로 배워서 머리에는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자신의 삶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어떻게, 무엇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은혜로운 말씀으로, 예언과 방언으로, 감동적인 찬양과 음악으로, 그 밖에 각자에게 있는 특유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자리에 멈추고 한 번쯤 돌아보며 살펴봐야 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지라도요, 구리와 꽹과리를 얘기하고 있죠. 구리 블라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꽹과리 심벌, 이거는 이 악기들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화려하고 멋진 연주의 일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끄러운 소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구리와 꽹과리, 이거는 연주자의 손에 들려져서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때로는 묻힌 듯이 있거나 또 때로는 강하게 드러날 때 그 존재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구리와 꽹과리가 그 역할을 직시하지 않고 그저 강하게 울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드러나는 존재감이 아니라 중단하고 멈추어야 할 소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성경은 사랑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구리와 꽹과리, 이거는 시끄럽기 때문에 소리를 멈춰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이자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만일 사랑이 있다면 구리와 꽹과리는 세워진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홀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절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끄럽게 울리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지는 듯한
그러한 소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상황 모두 공허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저기서 진리를 외치고 특별한 은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외침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고 소리나는 구리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로 그 꽹과리를 다룰 때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곡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전하고 맡은 바 사명의 그 충실함이 단지 울리는 소리로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결코 논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사랑을 논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규례, 곧 율법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그 거룩한 율법에서 사랑이 제외되고 나자 그것은 지키지도 못하는 중에 노예처럼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랑이 제외됐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사람이 가진 나름대로의 생각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워놓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빼고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때 그들은 늘 율법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에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에 지식을 더해서 모든 것을 율법화 시켜 놓았습니다. 거룩한 율법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의와 사람의 생각을 얹어 놓았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한 율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도 사람이 가진 사랑으로 7번까지 용서하면 완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이 율법을 어지럽히고 어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주님은 율법을 반대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완전하게 되려면 율법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율법이 사람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방언, 하나님의 사랑이 제외된 모든 은사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자체는 거룩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듣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좋은 연주곡을 듣는 중에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귀에 마치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려진다면 그것을 두고 듣는 사람의 귀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 소리로 전해지거나 울리는 꽹과리로 들려질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몇 마디로 언급하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라도 언급해 본다면 그것은 자비롭고 관대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살리고 세워주는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러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율법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구원하심에 만일 사랑이 없다면 구원은 너무나도 냉정한 차원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사망의 그늘에서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구하기로 하셨고 그 대신 우리 죄의 대가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정죄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맡기시고 맡은 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정죄함의 감옥에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말도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흘려보내고 있는 모든 복음의 소식들은 복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고귀한 메시지가 울리는 꽹과리로 들려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다양하고 풍성한 중에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사역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면 그 자리에 멈추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릴지라도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더욱 원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 자체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 받고 배운 사랑으로 뒷받침되어서 오늘 더욱 존귀한 소리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 간에 우리가 나누고 표현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다른 내가 만들어낸 나의 지식과 나의 성경적인 그러한 지식과 신앙적인 그러한 관습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직 나의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 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러한 율법화가 될 뿐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내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셨듯이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주님의 사랑이 늘 굳건히 세워져 전하여주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 저희는 어쩌면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충실히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느라 거기에 매여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은사 중심, 사명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다했다 이야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바는 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전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부유하고 풍성한 것인가를 전하는 것이었건만,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배제한 채 살아왔으므로 어쩌면 저희는 이곳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저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며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사역의 그 중심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됨을 저들에게 보이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